오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과 리유니언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으니 조금 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고 싶은 곳에 아무데나 가서 좀 쉬고 올 수 있도록 무료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고급 럭셔리 스위트룸을 예약해 주고요. 여행 내내 무제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권과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렌트해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데리고 갈 수 없고 여러분 혼자 가야 하고요. 그 여행에 가서 아무하고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철저히 혼자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야 하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이 여행을 혼자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행을 포기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혼자서 하는 이 럭셔리 여행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또 우리 나무교회 교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누군가가 나는 좀 혼자 가서 쉬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기간을 한 달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달, 3달로 늘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고 혼자 지내야 한다면 그것은 조금 편안한 감옥의 독방과 크게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나 혼자이고 이 기쁨과 이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첫째가 처음 태어나고 첫째가 돌이 지나기 조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몇 시가 되면은 아내는 떠나고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아이를 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까지 제가 집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 와이프는 제가 이제 오기 한 2, 3분 전에 이제 집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좀 하던 일이 늦어지고 그날따라 조금 차도 막히고는 해서 아내가 떠나고 제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 2,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돌이 갓 되지 않은 저희 첫째가 침대 위에 안전하게 있기는 했지만 혼자서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허겁지겁 집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그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혼자서 2, 30분 동안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는 마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가 한 2, 3분 정도 울다가 저를 보고 썩소를 한번 날리고 제 품에서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해프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아이에게 조금 미안해집니다. 애들은 본능에 솔직합니다. 무서우면 울고요. 애들은 불편하면 티를 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은 슬퍼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 감춰지지 않은 사람의 가장 본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구나. 사람은 불완전하구나.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은 그 본성의 그 휴먼 네이처가 달라질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감추는 데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사실은 슬픈데 괜찮은 척을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을까봐 외롭지 않은 척을 하는 것이고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자랑한다고 할까봐 그것을 감추고 겸손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는 함께하고 싶고 실제로는 나의 마음을 감추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받으니까 마치 그런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내에서 하지 못하니까 소셜 미디어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런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잘 포장해서 마치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서 지내면 고립되면 아프고 외롭고 슬픈데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런 마음의 병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멋있게 잘 뒷바라지 해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들을 선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같이 기억을, 추억을 만드는 것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연말이나 여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가족과 친척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썰렁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부모님들을 많이 찾아뵈서 함께함을 그분들께 나누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기쁜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른 성도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누군가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들과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함께 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왜 사람에게 함께 하게끔 만드신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개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왜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그것이 좋고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심, 이 투게더네스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백성들이 어두움에 살고 있었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맞아 참 힘들고 춥고 어두움 가운데 탄압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할만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나아져서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발전하고 인터넷도 생기고 크리스마스에는 화려한 조명과 맛있는 음식과 갈만한 여행지가 있어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은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본질되는 마음과 우리의 영의 모습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고 재미와 여가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도 역설적으로 많은 절망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은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더 외롭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이 탐욕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은 It is as true today as it was thousands of years ago. 예전 몇백 년, 몇천 년대 시대의 true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두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마음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성경에 지분이 많지는 않지만 참 괜찮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혹시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젊은이였고요.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의 나이에 정말 속이 깊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퍼블리컬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빅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냥 그 결혼을 이렇게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만약에 요셉이 이 사건을 가지고 빅딜을 만들었다면, 마리아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아마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쫓겨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추운 겨울에 아무 보호도 받지 않으며 아마 떠돌이 생활을 했던 정말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파혼을 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순종하고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천사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몇백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은 그냥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 말씀과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시점에는 약 700년 정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700년이 700년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사야가 쓰여졌던 그 성경에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그 스크롤들이라고 그 성경의 사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70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4년이죠. 2724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고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냥 사람의 죄를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많은 설교를 해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리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지 3년 정도 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좀 뭔가 하는구나.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시고 뭔가 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사람이 가진 모든 한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가진 한계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한 시간대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공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빨리 그 계획되신 일을 마치고 천국에 가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모든 시대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분명한 역할과 목적이 있지만 그 역할과 목적을 다 온전히 감당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는 I'm gonna make sure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예배 공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마음에 받아들인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각 성도의 삶과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혹시 잘 모를까봐 임마누엘이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더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역사와 뜨거움으로 나타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나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느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히 있는 그런 죄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죄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과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과 하나님을 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요,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역할을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그 사형리 제2 원리가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이 사형리 제2 원리에 보면은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꼭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이 죄가 해결돼야만, 이 죄가 용서받아야만 나와 하나님 가운데 풍성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가 우리의 눈에 끼치는 영향이 사라져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까?
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를 막고 있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는 하지만 귀에서부터 마음까지 전달되지 못할 때, 만약에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열려버린다면 우리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될까? 우리의 귀가 완전히 열려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만약에 죄가 나의 마음을 자꾸 닫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의 식견과 나의 지식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모든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성도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때때로 죄의 얼룩과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식견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온전한 약속을 할 수 있나요? 부부가 결혼할 때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저는 좀 흰 머리가 일찍 찾아와서 제 머리가 하얀데 지금 염색을 했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아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랑할 건데요, 많은 부부들이 진심으로 그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친구와 우정을 나눕니다. 나는 평생 이 우정을 잊어버리지 않을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한 친구들과 지금 1년에 한 번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이렇게 오래 미국에서 살게 될지 여러분 혹시 계획하고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사람은 그런 것을 약속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그런 범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함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정을 나누고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정이 들어요. 인간적인 정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전 학생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졸업하면 떠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졸업하면은요, 떠나가는 게 당연하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삶의 환경과 신앙의 환경들이 바뀌어서 떠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사람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 가운데 지나친 어떤 소유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떠난 나쁜 사람이야 또는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남과 만남 속에서 겸허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아기 예수를 보내실 때 그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이곳에 함께하십니다.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할 바는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임마누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신앙에 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임마누엘 영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영성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가면은 좋은 메시지와 설교들이 넘쳐나고 명설교가들이 있고요. AI가 더 좋은 어떤 기독교에 대한 대답을 요즘은 AI가 다 말해줍니다.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나의 역할은 뭘까?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그러면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면 되겠다. 그들이 외롭고 그들이 신앙의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임마누엘 영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임마누엘 영성을 가지고 주변 누군가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정답을 말해야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압박이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줄 수 있고 정답을 줄 수 있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말에 감동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대부분의 경우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나는 실패했어. 내가 어떤 말을 더 했어야 하지? 이런 후회와 번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 사람의 삶에 처한 상황에 내가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토니 캄폴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은 교인의 병원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 병실에 자기 교인에 있는 병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방을 잘못 찾은 거예요. 자기 교인이 아니라
다른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가 이미 목회자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딱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가족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앉아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요,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병을 얻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옆방에 가서 자기 교인 신방을 마칩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병실에 누워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는 이 병실에서 그냥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줬고요. 저는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릴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저도 누군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재의 사역을 The Ministry of Presence 이거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성을 가진 성도 여러분, 또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 영성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